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깊어지고 습해지고 있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월의 주일 우리를 주님의 날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또한 쉽게 지치지만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심으로 송영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백서로 지금까지 우리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최상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자 늘 돕는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더운 7월의 둘째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안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맑고 평온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했었으나 여전히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작은 이익에 흔들리고 무례한 이들 앞에서 쉽게 분노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외치며 정작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가로막힌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나 문제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세심하게 엮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고개 들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한여름의 고단함 속에서 직장 업무와 경제적 어려움 혹은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이 친히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치며 외면치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짓눌렀던 모든 멍에가 가벼워지며 참된 하늘의 평강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시야가 밝아지게 하시고 상반기에 아쉬움을 딛고 하반기를 힘차게 살아갈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공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송도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예배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향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선우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가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에 처음으로 아주 약소하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더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하루 초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파주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벌써 강대상을 비롯한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강대상을 비롯한 설교 강단이 준비되고 있고요. 천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제 벽면에 꽂을 책꽂이 공사, 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진에 담지 못했는데 이제 예배드리는 부분의 땅바닥을 이제 방진하여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40명, 한꺼번에 50명이 그 자리에 있어도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끔,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이제 주보에 항상 기재하게 됩니다. 주보 뒷면에 실린 합심 기도 제목을 한 주간 함께 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 다음 세대와 성전 건축, 이렇게 우리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읽음으로써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에도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위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넣었습니다.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건축,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축 상황을 위해서 함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예배당이 송도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열린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은 독특한, 조금은 특별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거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꺼내가지고 숨겨져 있는 의미를 꺼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 설교가 아니라 대신 남의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여러분들과 같은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먼저 보겠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넘겨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의 반응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의 반응은 보통 어떤 반응이에요? 아멘.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완전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어요. 우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아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뭐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빠득빠득 이를 갈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땠길래 이를 갈았을까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짧은 설교는 아닙니다. 길어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라고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나오기 전에 동그라미 나오죠. 안 나오는 성경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동그라미 있으세요? 그쵸? 앞에 숫자 0과 다르게 완전히 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이거 현재로 치면은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그라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사도행전 서술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그쵸? 스데반이 이르되 하고 쌍따옴표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3절까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3절이 마치고 54절이 시작하기 전에 또 뭐가 나오죠? 그러면은 2절부터 53절까지 누가 한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 2절부터 53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이 너무 긴 내용을 오늘 다 여러분들과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절대 25분은 넘지 말아야지. 절대 원래 20분은 넘지 말아야지였다가 25분은 넘지 말아야지. 30분은 넘지 말아야지. 자꾸 저도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데 이걸 다 읽으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부탁을 드립니다. 숙제와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꼭 반드시 집에 가셔서 개인이 혹은 가족들과 함께 사도행전 7장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오늘 숙제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이 가기 전에 내일 되면 이제 또 일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일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반드시 가정에서 개인 혹은 가족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주일은 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 설교를 듣는다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교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바른 설교자의 역할은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올바른 설교자의 역할은 성경이라고 하는 사자, 하는 사자가 스스로 포효할 수 있도록 철창을 열어주는 역할이 올바른 설교자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7장이라고 하는 스데반 설교라고 하는 이 사자가 포효하도록 철창을 열어드리는 역할만, 철창을 열어서 이 사자가 어떻게 포효하는지 도와드리는 역할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림이 잘 보이시죠? 지금 이 상황은, 오늘은 예수가 죽은 지 1년 혹은 2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1년 혹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주도자가 죽었으니까 예수 따르는 도당이 와해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은 지 50일 이후부터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예수를 나도 만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죽은 지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세력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아지면서 점점 예수 믿는 무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요. 집사라고 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도 생겼습니다. 공의회를 조직하여 예수를 죽였던 유대교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 예수 부활운동, 주동자를 죽였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 희한한 상황이, 이 예수 부활 운동의 급격한 확산의 불길을 꺼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현재 첫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원래 종교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비성경적이다, 저 사람 신성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스데반 집사를 결박하여 예수를 죽였던 똑같은 모습으로 공의회를 소집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있는 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시의 법의 제도를 우리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법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결박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변론 시간에 일단 살아야 하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살아야 하니까 이제 안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활했다고 안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거기 그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할 텐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딱 한 번 주어진 그 최후 변론 시간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꺼냅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참고로 스데반도 100% 유대인입니다. 민족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겠죠? 성경을 읽는 한국 독자는 아니 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최후 변론 시간에 창세기 구약 이야기를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하죠. 이스라엘. 그 다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런 식으로 구약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스데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시대와 세대의 맥을 짚어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누구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 넘겨주세요. 넘긴 거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부터 엄청 동쪽으로 떨어진 우리 사도 문명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맞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때 성전 같은 거 없었습니다. 율법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언약 백성이 되기도 전입니다. 평범하게,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당신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요. 할례의 언약을 맺어서 그에게 아들이 없던 그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막내에서 두 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그 꿈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기했어요.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요. 그 전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요셉 사진을 또 요셉 사진을 못 넣네요. 결국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은 20개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끝났죠. 요셉의 인생이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을, 가장 낮게 있었던 요셉을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던 형제들 있죠. 10명의 형제들, 베냐민은 빼고 10명의 형제들을 그 요셉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바로 이 사진이죠. 이번에는 모세입니다. 온 가족이,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아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사람,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왕궁을 버리고 동족편, 내 백성, 히브리 백성 편에 섭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고요. 이제 내 민족을 도와야겠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도와주러 갔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40년간 도망갑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도 끝난 것 같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요셉에게도 찾아오셨는데, 모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다시 가거라. 40이라는 숫자를 채웠으니 이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수용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따가 나중에 다 오늘 못 다뤄서 다윗, 솔로몬도 나오게 되는데요. 모두 다른 인물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수용하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요셉도 거절했었고요, 모세도 거절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일을 갈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일을 갈 필요가 있어요? 잘 안 느껴지시죠? 일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조상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스데반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설교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이제까지는, 넘겨주세요. 이제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던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설교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갑자기 조상들 이야기에서 누구 이야기로 바뀝니까? 당신들 이야기로 바뀝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우리 초반에 아브라함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받았다고 했죠? 그쵸?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고 하는 아주 거룩한 구별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연우선수 컸으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에게 지금 우리가 현대 포경수술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서 생살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90% 아닙니다. 99%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요. 이 할례는 우리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별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정결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이 할례라는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뻣뻣해서 숙일 줄도 모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를 하면 살이 드러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마음이 열리지 못한, 마음이 꽉 닫힌 사람들.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건 귀가 닫혀 있다는 거죠. 귀가 열리지 않고 이 꽉 닫혀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마음도 닫혀 있고 귀도 꽉 막혀 있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방식을 하필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할례를 가지고, 지금 다 이 말 듣고 있는 사람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거룩한 우리와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할례를 들먹이면서 우리 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가지고, 당신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꽉 닫혀 있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귀가 꽉 닫혀 있는 당신들이요, 이렇게 말하니 이를 갈 수밖에 없죠.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 걸로 발작 버튼이라고 말하는데, 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아브라함부터 쭉 창세기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을 당신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다. 이사야를 박해했고, 예레미야를 박해했고, 모세를 박해했고, 요셉을 박해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또 보내십니다. 박해합니다. 또 보내십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을 합니다. 52절의 말씀, 설교의 거의 끝부분인데, 설교의 거의 끝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죽인 의인은 누구예요? 2년 전에 2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우리가 믿는 부활한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아들을 죽인 게 누구라고요? 당신들이라 지금 설교합니다.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거 요약해서 부족하거든요. 꼭 여러분들 오늘 숙제 뭐라고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 제 설교 말고 스데반 설교를 직접 들으시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 우리 대예언서, 소예언서 많이 가지고 있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2년 전에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스데반은 설교를 마칩니다. 이 설교를 끝까지 듣고 나는 지금 여기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자기가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살지 않았음을 내 안에서 깨달아 내 마음이 찔려 이를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갑니다. 여러분들은 스데반 설교를 듣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다이어트 하셔야 합니까? 저는 다이어트 좀 해야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손 많이 드시네요? 손 많이 드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본인이 비만이든 비만이 아니든 대한민국 성인 3명 중에 2명은,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20명은 넘어요.
20명 넘게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2명은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니면 다이어트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삶에 다이어트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도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좀 줄여야 하는데 그만큼 다이어트가 참 어렵고 평생의 숙제이기도 한 게 다이어트죠.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운동이에요? 계획이에요? 결심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식단 조절. 식단 조절이요? 식단 조절 아닙니다. 생각이요? 행동이요? 결심보다 행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야 돼요.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내 몸무게를 봐야 돼요.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내 몸무게를 봐야 돼요. 남이 내 몸무게 보는 거 말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내 눈으로 밑에를 바라보고 내 몸무게를 봐야 돼요. 체중계 위로 안 올라가면, 그 위로 안 올라가면 안 볼 수 있는데, 그쵸? 그 위로 안 올라가면 내 몸무게를 모를 수 있는데, 올라가서 아래를 보는 순간 뭘 직시해야 돼요? 뭘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몸무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숫자를 보고 불편해야 돼요. 그 숫자를 보고 이를 갈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이를 갈 수가 없고요. 올라가서 그 숫자를 보고 불편하지 않으면 이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보기 싫은 체중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를 갈게 만드는 상징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연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편한 체중계가 하나 있는데요. 보기 싫은 체중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우리가 죽여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였지 무슨 2000년 뒤에 한국 사람이 제가 죽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똑같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했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체중계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갈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변화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출석하신 성도입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돼서 이제 해를 세지도 않는 성도입니다. 교회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출석하신 성도입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모든 게 식상하고 올해도 작년 같을 것 같고 내년도 올해 같을 것 같은 모든 게 식상하고 이제는 더 새로울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자꾸 쉽게 판단하게 되고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에이 나 살 안 빼도 돼, 나 건강해 하면서 체중계 위로 안 올라가 보는 사람입니다. 운동할 거야 하면서 굳이 불편하게 내 몸무게를 보려고 체중계 위로 안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체중계를 보지 않는 사람처럼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십자가를 응시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이죠. 십자가를 응시하면 보는 것은 십자가인데 보여지는 것은 내가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런 불편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막 설교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아마 다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읽기 어렵다면, 아이들과 읽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평소에 읽어보지 않았다면 성경의 어휘나 어미가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어디에 치셔도 상관없으니 현대인의 성경 또는 새번역 성경 검색하면 엄청나게 성경을 번역해주는 웹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라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그 설교를 들음으로써, 스데반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설교의 대상을 남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체중계입니다. 내가 몇 킬로인지 보여주는 체중계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느끼셔야 그 불편함이 회개를 낳고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변화하게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십시오. 좋은 설교자를 찾지 마시고 재미있게 설교하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설교입니다. 공회원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닫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공회원들처럼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찔려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찔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찔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찔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작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함과 완고함, 다친 마음과 다친 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에, 말씀이 우리를 찔리게 만들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성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 삼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개와 새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성경이 우리를 설교하게 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